교회는 축복의 말이 많아져야 돼요. 무조건 축복,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활짝 얼굴 피고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니까. 아니, 생각만 해도 진작 머리 찌근찌근 아프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 활짝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지난 토요일날, 어제 말고요, 저 지난 토요일날 결혼하고 신랑 신부가 여러분 앞에 인사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삶은 저 경기도 파주에서 현역 군인이에요. 군인 가족인데 최예준 이선혜 신랑 신부를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아유,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결혼한다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청첩장만 보고서, 근데 최예준이에요. 그래서 이야, 너 진짜 결혼 잘한다, 내가 대번 그랬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최예준인데. 할렐루야. 앞으로 그 인생도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늘빛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선의 친구가 여기 반주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이 같이 왔길래 계속 예쁘게 지켜보기만 할래?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늘 지금 제가 볼 때도 오랜 기간을 같이 이렇게 교회에 함께 있다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참 섭섭할 텐데, 그렇죠? 예쁘게 지켜보지만 말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은 차려진 밥상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시크릿 가든으로 6장을 말씀드렸고, 7장은 뒤집어 보기로 그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처럼.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결론처럼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와, 진짜 이 천국에 대해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나 아직 죄를 버리지 못했는데, 나 이 죄 가운데 지옥 갈 인생이 분명한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듣기도 싫어할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똑같은 회중들에게, 그 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듣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앞으로도 계속 서로 대적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만든 거지. 얼마 전에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하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하고 김정은하고서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거기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 회의한 장소가 극동 연방대학교라고, 이제 시가지는 아니고 좀 이제 더 벗어난 곳에 아주 굉장히, 거기서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 이 정상들도 회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높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숙소하고 호텔이 쫙 이렇게 올라간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푸틴하고 김정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지만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충성스러운 경호원을 가졌는가, 이 자기를 위해서 누가 더 충성도가 높은가, 그것을 시험을 하는데, 이 20층에서 뛰어내리게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먼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바노비치 경호원, 이반 일로 와. 그래서 20층에서 뛰어내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뛰어내리라니까. 아무리 경호원이지만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애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런데 가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떠내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유, 푸틴이 그러는 거예요. 됐어 그냥 해보려고 한 거야. 농담이야, 농담. 그냥 해보려고 한 거야. 이번에는 김정은이 합니다. 이만갑 동무 이리 오시라고. 이만갑이요, 이만갑 동무 이리 오시라고. 여기서 이 20층에서 뛰어내려. 그러니까요, 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구두를 벗고 우통도 벗고 20층에 올라가 진짜 떠내리려고. 그러니까 푸틴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우리가 장난한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충성도 시험하려고 장난한 걸. 그러니까 이 이만갑이 그냥 20층에 탁 올라서더니, 나 말리지 말라고, 나도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다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애들이라도 살지.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느낌을 다르게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그렇게 쫙 갈라지더라고요. 두렵게 받아들이느냐, 또 아니면 진짜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해서 결론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천국의 밥상은 누가 차려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사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소망, 또 천국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다, 전부 다는 아니어도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겠냐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것을 제목으로, 천국의 밥상은 누가 차려줄까? 다른 거 아니라고. 차려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선물처럼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천국은 선물처럼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삶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올 때, 여러분 축복의 프로포즈를 받고서 다 그렇게 오더라도, 교회 오는 것은 다 와요. 근데 교회 와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것은 누가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에, 아니면 또 이게 생긴 건 이래도 목사의 설교에 그 마음을 벌떡거리면서 하루의 인생을, 또 한 주간의 인생을, 그리고 또 1년의 인생을 그렇게 따라가고 행복하고 증거받고 기뻐하는데, 어떤 이들은 귀를 닫아요. 여기 와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아픈 사람이요, 나는 답답한 사람이요, 나는 이런 고통받는 사람이요. 뭐가 자는 얘기요? 뭐가 자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부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요약지에도 그렇게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특별히 지금은요, 추수감사 주일로, 이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에요. 절기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쩌면 제일 좋은 상황,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차례의 절기 가운데 풍성함과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제일 좋은 상황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잘 차려진 밥상, 내가 잘 먹고서 야 행복하다, 우리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렇게 가서 상을 싹 물리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서, 또 내 자손들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이게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농부들도요, 야 이제 농사 다 끝났으니까 끝, 이제 작파하고 모든 거 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을 또 준비한다고요. 이번 추수감사절 다른 때보다도 더 내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다음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 최고의 절기가, 여러분 어떤 때는 인생의 이 나그네라고 하고,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라고도 하는데, 그건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인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이 그 보증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신비한 약속의 이 천국 밥상으로 누리면서 여러분들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인생과 다음 인생을 위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의 밥상은 누가 차려줄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 주제들이 쭉 주어지는데, 본문이 주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로 여기다가 추수감사주일 봉투에 적었어요. 내 인생과 다음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번 절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서 다 추수감사 절기 헌금을 하지? 알아서 하셔요? 누가? 어떤 분들이? 아무도 알아서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때도, 제사 때도 재물의 종류와 분량까지도 다 정해주셨던 거예요.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더라도,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열리는 길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을 알려줘야 이게 목사지. 근데 오늘은 이 구절로 알려주셨단 말이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여러분들의 부요함을, 여러분들에게 넉넉함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고, 흰 옷을 사서 여러분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다 거룩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그게 말씀을 사는 것이든지 성경책을 사는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간다면, 내 인생, 다음 인생, 앞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천국의 삶을 이렇게 열어간다고. 여러분, 누가 준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아니에요. 천국의 밥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로 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로 태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로 함께 할 때 힘이 나가고 능이 나가고, 아직 실감 안 날 거예요. 그래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천국의 밥상은 언제나 유동적이에요. 고정이 아니에요. 유동적이에요. 변화가 된다고. 계속해서 변화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감사의 불을 올리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연기를 드리는지, 어떻게 인생을 드리는지, 지금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러나 천지 차이는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다 가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다른다 말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인생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라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다 공짜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는 사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반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요, 지나가는 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그 길을 가는데 문을 열고 그 가운데 생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다면, 은혜도 사명이라고 하는 거. 21절에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부 예배 때도 성경 안 읽었는데 나 진짜 열받으면 이렇게 성경을 잘 잊어먹어요. 지금 읽어요. 지금 7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 2부 예배 때는 내가 꼭 읽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읽어.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어요. 여기까지. 천국 인생은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나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걸 여러분 이거 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오해가 붙어버린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의 노력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왜 노력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규례 이런 법도들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이런 거라고. 근데 그렇게 쪼개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들을 지키니까 얼마나 공명심이 생기겠어요. 자기 안에 자랑이 생기겠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 지켰는데, 나는 10가지를 지켰는데, 나는 20가지를 지켰는데, 나는 지난주가도 365가지를 다 지켜버렸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라고. 이런 자랑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난 그거 다 못 지켰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이 있다면 나는 오늘 한 발짝을 뛰었는데, 나는 두 발짝을 뛰었는데, 나는 내 속 안에서 진짜 고통이 밀려오더라도 내가 이 한 발짝을 뛰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고요. 바벨탑은요, 바벨탑, 우리가 뭐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바벨탑도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려고 그랬던 바벨탑이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을 나는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거 서로 자랑하면서 경쟁하다가 바벨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다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가짜 신앙이라고. 이런 게 세상의 모든 귀한 것에는요 다 가짜 모양이 있어. 명품이 있기 때문에 또 가짜도 있는 거예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거짓도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짝퉁, 사이비, 이단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가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도 아니 있을 수 있잖아요가 아니라 믿음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주여 저 백날을 해보세요. 열매는 가짜밖에 없어요. 가짜 열매예요. 시간 지나가면 떨어지고 썩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화려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이냐, 야 나보다 더 잘난 인생 나와봐라. 여러분 천국은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주의가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자랑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자랑 가지고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뭐 예배를 참석하든지, 아니면 소그룹을 참석하든지, 아니면 또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생활의 요소예요. 교회 생활하면 이렇게 해나가야 될 일들이요. 그 중에서 아까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도요, 그걸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진짜 전쟁 이후에 그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 다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 적어도 저 어린 시절에도, 저만큼 어린 시절에도 봤던 사람들은요, 교회 뒷면에는요 다 그래프였어. 그래프. 교회 벽면이 다 그래프였어. 성미를 얼만큼 했냐, 그래프 올라가요. 성미 아시죠? 성미. 이 성미. 헌금을 또 얼만큼 했냐, 그래프 올라가요. 이런 절기헌금 얼마나 했냐, 그 사람 이름 앞에 그래프가 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서 폼도 잡고 뭐 이런 일도 있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라졌어요. 교회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미끄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인데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버리니까, 익명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난 모르겠지. 그렇게 하면서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 너무 원초적이지만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원리.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에 반응하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일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각각, 사업장 각각을 놓고 보세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누군가 하고 있겠지. 여러분, 자랑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사는 일에는 은혜의 사명에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가, 거기에 축복의 길로 내가 결단하고 나서는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 반석이 뭘 것 같아? 그냥 흔들리지 않은 바위돌 위? 안반 위에? 아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딱 정해놨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업장을 만들 때요, 사업장을 열어갈 때 터를 중요시 여겨요. 길목. 이 사업장이 어디 위치했느냐, 이거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유동인구가 어떠냐, 여기는 또 주차장이 어떠냐, 또 여기는 또 안 그래?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 준비를 해놨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시라고, 세상 사람들을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쫙 오픈 행사 합니까? 아니에요. 개업 날짜를 언제 해야 될지 점쟁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 이것저것 따져서 또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것뿐이겠어. 아니, 이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또 거기다가 또 돼지코에다가 그냥, 요새 돼지 아프리카 때문에, 아프리카 열병 그것 때문에 또 거기다가 또 돼지 놓고서 또 난리를 칠 거예요. 왜? 잘 돼야지,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근데 두렵거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이런 짓 저런 짓 다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안 되면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경제 탓, 경기 탓, 문재인 탓, 뭐 다 하잖아요.
여러분, 경제 정책에 따라 이렇게 뒤집히고 세상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 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자라. 여러분, 그건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루 사업을 할 때도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따라하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속이질 않아요. 여러분,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온다고, 은행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 손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회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게 11조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업장이 되는 거지. 믿어주는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해요? 여러분, 출근하면은 환경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뭐 내 자리가 있으면 내 자리가 있는 대로. 그러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출근하는 그 순간,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계속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라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펜을 붙들고 아니면 내가 뭔가 기계를 붙들고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걸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대. 아니, 시편을 읽는 사람들인데도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초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남들에게 무식하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해.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행동한다고. 말씀을 쏟아부어 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 여러분,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얼마를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또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말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 순종, 내 인생의 사전에 순종은 없어. 여러분, 한번 찌워보세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붙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삶의 동력은 자꾸 떨어지고 그 인생이 그냥 마귀 인생이 되는 거죠. 마귀에 붙들린 인생.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미 증명되어 온, 이미 다 증명된, 성경적으로도 증명되고 신앙의 사람들로 증명된 실패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반드시. 근데 그 실패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가 내버려 두겠냐고. 내버려 둬야 하냐고. 알아서 한다는데. 근데 목사가 그걸 직접 손대거나 또 그것을 직접 말하기 시작하면요, 또 그게 또 문제 같아. 아이고, 겁나. 겁도 보통 나는 게 아니요.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성공 100%요. 200% 성공. 그러면 목사는 안 알려주겠냐고. 여러분, 그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런
이 절기 헌금이기도 하고 아니면 영혼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안 알려주겠냐고요? 알려줘야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교회에 뭐하러 오겠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결론이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인생은 정물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력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러분 반석 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력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도 어제와 똑같지 뭐 그저께와 똑같지 지난주와 똑같지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른 생명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을 사시는 거고 내일도 사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손에서 힘이 나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말에서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가고 능이 나가고 불이 나가고. 할렐루야. 아니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구절만 읽고 단순하게 설교했다면 안전하신 예수님 위에 집 짓고 사는 것으로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너는 진짜 완벽해. 너는 진짜 축복의 인생이야. 그것으로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은요 자꾸 안정 본능이 있어요. 안정 본능. 이 안정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축복의 사명에, 행복한 사명에 안정적이냐? 아니요.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 영역, 자기 소유, 자기 힘, 이런 것들의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자기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자꾸 확장되니까 이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확장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나는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예요. 변화. 살아있는 운동력이라고. 세상은 자꾸 정물화, 안정 유지 본능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자꾸 변화예요. 변화. 세상도 변화한다고 하지만 자기 확장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변화는요 질적인 변화예요. 완전히 질적인 변화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세상의 세력들과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겨버리셨어요. 이게 변화라고. 이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역시 연결되어서 여러분 그냥 있게 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오늘도 예수의 말씀 붙들고 이기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신다고. 할렐루야. 무시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이 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데 거기 우리 섞여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약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똑같은 원리를 보여줬잖아요.
의인 10명만 찾아봐라.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냥 한순간에 다 망하는 성이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뿐이겠어요? 역사상 그렇게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강대한 나라들, 그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들, 바벨론은 어떻겠어요? 페르시아는 어떻겠어요? 로마는 어떻겠어요? 그리스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망해가는, 다. 세상의 문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도 그 문화를 다스리는 권능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고 손을 통해서 나가고, 마지막 환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내 지금 삶의 여건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삶의 여건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다고. 낮은 울타리, 예전에 2006년도 5월에 그때 이제 이렇게 자료가 정리된 것을 봤어요. 낮은 울타리 2006년 5월에 남편은 회사를 이제 부도내고 그렇게 하면서 잠적을 했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채권자들이 막 이제 달라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제 법적 이 행정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집달리가 와서 또 막 이렇게 막 다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연락이 안 돼. 애들은 창피하다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아. 방에만 있어요. 이 엄마는 어떻겠어요? 부인은 진짜 여러분 그 경우를 당해봐야 알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요, 이게 미뤄 짐작하면 정말 속 터질 일이지. 어디 갈 데가 있어. 그 친정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친정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친정엄마도 벌써 여기저기서 돈 다 끌어다 주고, 또 친정엄마도 그냥 딸만 보면 어떻게 해서 그냥, 이런 상황 아닐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는 거예요. 엄마 너무 힘들어. 아이고 이년아, 네가 진짜 내 말 듣고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마 너무 힘들어. 기가 막힌지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요. 부엌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 냄비 3개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물 채우고서, 야 이것 좀 한번 잘 봐라. 그러면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다가는 당근을 집어넣는 거예요. 당근.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는 거예요.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붓는 거예요. 커피를. 그 물을 끓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근이, 그렇게 단단하던 당근이 다 끓고 나니까 이게 부드러워지고 아주 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짚어도 그냥 다 뭉그러지는 그런 당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란은요, 이게 끓기 전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딱 하면 깨져서 그냥 부싹 진짜 그냥 다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끓고 나더니 이 속안에가 이제 다 익었잖아요.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커피요. 물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을 싹 바꿔버렸어요. 엄마가 많이 배웠는지 어땠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끓는 물이 우리 삶에, 너랑 나랑 지금 인생의 이 역경이라면, 환경이라면, 이런 끓는 물 같은 환경이라면 너든지 나든지 당근이 되기도 하고 계란이 되기도 하고 커피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봐라. 당근은 먹을 수 있게 부드러워지게 되고, 계란은 깨지지 않게 다 익게 되고, 커피는 아예 그 물까지 다 바꿔버리지 않냐. 딸은 그거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조롱하고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아니면 인생의 숙제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많이 가진 채로,
다 사셨어요? 다 사신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행복한 사명을 내게 주셨다면 여러분 연세가 많을수록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는 더 충만할 텐데,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 가운데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전에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절기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여기에 불로 연단한 그런 금을 사서 여러분의 부요 보장 받으세요. 여러분 흰 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약속 받으시라고, 증거 받으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늘나라가 여러분 옆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찬양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오늘 천국의 밥상은 누가 차려줄까 걱정 하덜덜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천국을 준비하는